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4장 18절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구원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룻기서는요, 유대인들이 참 사랑하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아가서,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 룻기서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메기로스라는 두루마리 책을 읽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요. 오순절에 읽는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읽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4장 그리고 85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45절이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체로. 그래서 룻기서를 읽을 때에 각기 배역을 정합니다. 남편은 보아스 하세요. 내가 룻 할게요. 내가 나오미 할게요. 딸한테 너가 룻 해라. 이런 식으로 배역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낭송하기도 합니다. 룻기서는요, 1장 1절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탄생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룻기서의 마지막인 4장 22절에는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다윗.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 베들레헴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은 메시아로 오시게 하겠다는 다윗이라는 그 다윗의 가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때에 단순히 몰락한 가정,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룻기서를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보입니다. 이 계보를 우리가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계보를 쓸 때는요, 성경책 잘 보세요. 주로 초두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죠. 가장 먼저 앞부분에 어떤 가계가 나옵니다. 가문의 역사들이 쭉. 그런데 오직 이 룻기서는요, 끝에다가 두고 있어요. 계보를.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것은 계보에 담겨 있는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로 끝나는데,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에 담겨진 어떤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계보를 보면은요, 베레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쭉쭉 나와요. 그러다가 21절에 오면 드디어 우리가 룻기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들었던 친숙한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전부 다 우리가 친숙한 그런 이름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 두 이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유대 민족이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고 야곱의 12아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 12명의 자손들 가운데 넷째인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나시리라고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르러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사실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요, 그 헬라 원어로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계보에 보면은 남자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특이하게도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다윗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다윗 이후에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룻기서는요, 다윗으로 계보가 끝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 이전에 3명의 여인이 바로 룻기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3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 3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에 3 여인이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전부 다 룻기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룻기서에 나오는 계보로 돌아갑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에게 끝나는 계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메시아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좀 멀고,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유다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게 맞아요.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유다부터 강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식을 깨고 베레스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베레스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 베레스를 설명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말이라는 여인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룻기서의 계보에는 그 다말이라는 이름이 계보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들의 찬송에 나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하라. 이렇게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면서 하는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룻기서의 주인공인 이 보아스, 룻과 더불어 룻기서의 주인공이 보아스 아닙니까? 이 보아스와 연관되어서 다른 2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아내입니다. 이처럼 룻기서에 보면은 3 여인이 등장하는 데에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 여인들은 별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도 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꼭 이방인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도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 성 관문, 이 성읍 그 위에 있는 기생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습니다. 이거 내세우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룻도 사실은요, 뭐 이방 여인인데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모압과 암몬 족속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시작부터가 좀 부끄럽게 시작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난 그런 이 족속이고, 또 시작부터가 좀 부끄럽게 가족 좀 그런 부끄러운 관계 속에서 시작된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압과 암몬 이 족속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아주 당당하게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보편성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보편성. 유대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유대인인 것, 하나님의 선민인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 배척하고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 멸시하고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그러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천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한 번에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민족, 유대 혈통, 너희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잡족, 여러 민족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따라 나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유대인들의 표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할례만 받기만 하면 구약 시대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유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을 따라 나섰던 그 중대한 잡족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그리하여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안으로 들어온 그들이 바로 중대한 잡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는 겁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8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약 70년이 지난 지금은 10배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물론 태어나서 이렇게 출생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인구가 많이 늘었냐면 알리야라고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들어온 겁니다. 2700년 전에 10개의 지파로 형성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지파에 속한 유대인들은요,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유럽, 러시아에도 많고요. 심지어 아프리카, 중국 땅에까지. 하여간 곳곳에 유대인들이 퍼져나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퍼져나갔는데 그들이 속속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된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 인도 북동부 지역에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브네이 므낫세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무려 2700년 동안에 인도의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모여 살면서 유대인의 그 문화와 유대인의 어떤 언어와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코셔를 지킵니다. 유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시온으로 돌아갈 그것을 꿈꾸면서 2700년 동안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키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는 벌써 귀환했고 또 남은 사람들도 또 이주시키려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좀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700년 동안 인도 땅에 살다 보면은요,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분별을 해서 그들을 가려내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키겠을까? 이게 사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 랍비들이 있습니다. 최고 랍비들 앞에서 저들이 유대 신앙을 고백만 하면 유대인이 지키는 그 어떤 삶, 그 절기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들만 고백하고 그 최고 랍비들이 이 사람은 유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그들이 판정만 하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유대 공동체 안으로 꺼리낌 들어가고 또 그들을 웰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 공동체는 폐쇄적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열려있는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왔던 그 같은 구원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룻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유대민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유대사회에서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얼마나 웰컴합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웰컴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주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룻기서예요. 룻기서는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께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부터 그 가정에 온갖 어려움과 비극이 찾아오는 그와 같은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6절부터 그 가정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다윗에게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유대 땅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유대 땅을 돌보셔서 그 땅에 먹을 양식이 풍성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룻이 밭에 곡식을 구하러 이제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하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을 통하여 이세가 나아지고 결국은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넣으면서 구원이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사람 손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이 사람 손에 있다면, 만약에 구원이 유대인들의 손에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방인들 다 제외하고, 이방 여인 다 제외하고, 모압 사람 다 제외하고, 한국 사람은 좀 비슷하니까 좀 몇 명 집어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사람 손에 놓여 있다면 이방 여인 제외,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여인 제외, 기생 여인 제외, 뭐 다 제외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원이 여러분 손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죄지어서 제외, 이 사람은 저런 죄지어서 제외,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어서 제외. 여러분, 아마도 구원의 문 앞에서 면접하기도 전에 아마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져 나갈 사람 많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했기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마엘은 제외됩니다. 이삭이 선택이 됩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에서는 제외되고, 그리고 둘째로 태어난 누가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구원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 가운데 구원의 계보는 넷째인 유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룻기서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는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는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그 은총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은요, 가정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져야만 합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를 한번 보세요.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고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는요, 이방 여인 룻을 배려했고요, 그리고 아껴주었고요,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기의 재산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귀염 물을 자의 책임을 완수하리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행한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디서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인물이 어디서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 그 기생 출신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리고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더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방 여인임에게도 불구하고 그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잘못하면 이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서 잡혀서 죽을
그와 같은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여인이 라합 아닙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겁니다. 믿음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구나.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베푸는 거구나. 사랑으로 행하는 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그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라면 꺼리낌 없이 결혼했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을,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물을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믿음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계보는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계보는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사랑으로 행하는 본을 보이십시오.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범, 감사와 찬송하는 그런 생활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11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가를 자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가문, 구원의 계보는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다말이란 여인, 라합이란 여인, 룻이란 여인은 수치와 목숨을 걸었고요. 배신자의 낙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버렸고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친정 식구들과,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믿으며 섬겼던 그 우상신들을 다 버리고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구원의 계보는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구원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보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서 다말이라는 여인과 라합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을 그렇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 속에 그들을 넣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접한 사람들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룻입니다. 룻을 통하여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미가 복을 받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소생됩니다. 7 아들보다도 더 귀하다는 그 며느리로 인하여 노년의 이 공개함을 받습니다. 봉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 보아스가 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도 복을 받았습니다. 룻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 되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온 인류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 시대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자손을 낳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계보가 나에게서 멈춰지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구원의 계보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계보는 이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구원의 계보가 세 여인,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믿음으로 행했던 이와 같은 여인들이 있었기에 구원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계보를 이어나가겠다는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며 저와 여러분이 새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